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열왕기서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열왕기도 이제 거의 마무리에 왔습니다. 북왕국 멸망했죠. 통독에서. 그렇죠? 멸망했고 남왕국도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은 뭐 아니지만 이스기야지만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열왕기도. 근데 열왕기 상하를 쭉쭉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런 통독은 큐티와 같이 아주 작은 본문에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쭉쭉 읽어가기 때문에 전체를 열왕기 상하 전체를 거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스토리로 쭉 읽어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안타깝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민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언약하시고 모세 때에 정말 국가로 태동됐죠. 이스라엘이 국가로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그 국가가 멸망해가는 이야기가 전개되니 아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저도 열왕기를 거시적으로 읽으면서 한 가지 영적인 느낌을 또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은 먼저 항상 은혜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그들을 대하셨어요. 남유다야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북왕국도 은혜로 계속 대하셨어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의 타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남왕국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기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구절과 표현들은 되게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구절 읽어보셨을 겁니다. 가령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뭐 이런 표현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때문에 사랑하셨나? 이렇게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은혜가 다윗 혈통 남유다 말고도 북왕국에도 흐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 표현의 빈도수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북왕국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북왕국과 관련한 그런 은혜의 표현 두 장면만 보시면 먼저 열왕기하 13장 23절이 대표적이죠. 최근에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근거 구절이죠. 북왕국도 은혜가 있었구나. 이들에게도 은혜가 흐르고 있었구나. 이들도 하나님이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구나. 여기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즉, 이 구절을 하나하나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도 북왕국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종합적인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14장으로 가면 왜 북왕국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북왕국이 초강대국이 되었는지 그 이유도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온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북왕국이 그 시절에 강대국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서가 기록되고 아모스서가 기록되었어요. 요나서가 기록되고
여로보암 2세 때 이 세 권이 기록되었는데 요나서는 조금 그 주제가 니느웨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아모스 호세아서가 그 시절 북왕국의 타락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대선지서에 들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래도 호세아서, 아모스서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근데 그 방대한 분량을 북왕국의 그 시절 타락을 고발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두 권을 통해 여로보암 2세 때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타락이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이유 14장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강대국이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서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라는 말도 안 하셨으므로 그래서 구원하셨다. 은혜죠. 이처럼 북왕국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계속 신실하게 대하셨어요. 남왕국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북왕국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어디에 근거해요? 아까 앞에 읽었던 구절에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어디에 근거해서 은혜를 주세요? 언약에 근거해서 주세요. 그래서 앞서 13장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서도 여러분 북왕국 역사 아시잖아요. 북왕국 왕 20명, 남왕국 왕 20명이거든요.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북왕국 20명, 남왕국 아달랴를 포함했을 때 20명, 원래 19명. 그런데 이 북왕국 20명의 왕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 왕이 없어요. 북왕국은. 남왕국에는 좀 있는데 북왕국에는 제대로 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모조리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20명 왕 내내 타락했는데 단 한 번도 회개를 안 했는데 그래도 상관없이 북왕국에게 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 누구와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북왕국도 사랑하셨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과의 언약. 합치면 그냥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계속 20명 왕이 엉망이어도 내내 엉망이어도 은혜를 베푸셨대요.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즉 북왕국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남왕국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에 근거하여 계속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평생은 은혜로 점철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삶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역시 언약에 근거해요. 그런데 우리와 베푸신 그 은혜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언약이죠.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도 북왕국 내내 함께할 정도로 강했어요. 다윗과의 언약도 남왕국 내내 함께할 정도로 강했어요. 근데 우리와 체결하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이에요. 상대가 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언약은 자기를 바쳐서 자기를 희생해서 체결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소금 언약이에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했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그렇게 오랜 시간 은혜를 베풀 근거가 되었지만 결국 멸망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체결한 언약은 우리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도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도록 보장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소금, 맛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한 번 체결되면 끝까지 갑니다. 영원히 갑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예수 언약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강하죠, 이 예수 언약.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요. 좀 구원파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도 멸망하지 않아요. 이게 내 공로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계속 20명 내내 타락했는데도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해서 계속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의 평생의 은혜가 점철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못하든 발견하든 못하든 팩트는 우리 삶 전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목이 고든 이 은혜를 망각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 열왕기를 읽으면서 주님의 이 일관된 은혜가 참 씁쓸하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은혜는 북왕국 20명의 왕들과 늘 함께 했거든요. 늘 불쌍히 여기시고 늘 은혜를 베푸셨어요. 주님은 신실하셨어요. 근데 은혜 받으면 뭐해요?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데 말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쓸쓸해요. 통독의 장점은 쭉쭉 스토리를 읽어나가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쭉쭉 읽어나가시면 주님이 계속해서 엘리야 엘리사 보내시면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럼에도 점점 더 타락해가는, 그래서 결국 멸망까지 해나가는 이 안타깝고 씁쓸한 스토리 전체가 보이실 거예요. 은혜는 신실하고 참 좋은데 은혜 받으면 뭐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는데, 여러분 북왕국 때 멸망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면 정말 씁쓸하죠. 북왕국이 얼마나 엉망으로 변했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들을 읽고 있노라면 은혜가 무색하게 느껴져요. 17장 7절부터 보시겠어요? 17장 7절 눈으로 17장 7절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경외했다라고 시작합니다. 7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했대요. 분명히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가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 읽는 내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 이 말 되게 많이 들으셨죠?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그냥 막 수백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인데 그 정도로 반복했으면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할진데 이방 사람의 규례를 행했다라고 딱 돼 있어요. 그리고 9절 보세요. 그것도 모자라 점차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점차로 불의를 행했대요. 여러분 점차로가 뭐예요? 점점 더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도 모자라 계속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래를 보면, 9절 아래를 보면 온 땅에 산당들을 막 다 세워요. 산당 우상숭배의 근거지잖아요. 그냥 하여튼 뭐 좋은 나무만 보이면, 뭐 언덕만 보이면 산당을 다 세워요. 그리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되어 있고요. 이방 사람처럼 그 앞에서 예배하며 우상을 섬겼대요. 그래서 1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러지 마라, 회개하라 라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대.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4절 보세요. 말씀 듣는 걸 싫어해요. 고집이 세요. 목이 곧다는 말은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고집으로 반응해요. 그러더니 급기야 15절을 보시면 이방 사람의 풍습을 따라 16절과 17절의 지경까지 이릅니다. 즉 바알신과 아세라신으로는 모자라서 1월 성신, 이거 진짜 이방이거든요. 더 북쪽 신들이거든요. 1월 성신을 섬기고요. 인신제사까지 드려요. 17절을 보면 자기 자식을 불살라드리는 거, 이거 모압과 암몬의 그모스신과 몰렉신 특징이거든요.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고 구약 성경에 나올 때마다 인신제사는 주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계속 말하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신. 근데 이걸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복술과 사술까지 행하죠. 그렇죠? 점치고 막 사술, 마술 부리고 막 난리예요. 정말 말 그대로 패키지죠. 패키지. 온갖 우상과 점치고 그냥 막 하여튼 뭐 모든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은 다 해요. 이때 중요한 단어가 17장 19절의 관습이에요. 관습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습관이라고 할 때 그 습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관습이라는 단어를 이방인들이 따르는 그 율례를 따르는 삶이에요. 습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냥 삶이에요, 삶. 이들은 이방인의 관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북왕국이 결국 멸망하는데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지만 정말 저는 읽으면서 쭉 읽어내려오면서 통독이니까 읽어내려오면서 처참함을 느꼈어요. 지금 이 종합 선물 세트 패키지 같은 우상숭배, 복술과 사술, 일월 성신과 금오스와 몰래까지도 정말 장난 아닌데 너무 처참한데 이게 기독교인이잖아요 지금. 이들은 은혜 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패키지로 섬기고 있는 것도 처참한데 멸망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것이 현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처참했어요. 여러분들도 읽으셨겠지만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이주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혼합시켜 버립니다. 일부러.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에요. 그 당시 고대 아수르 역사서에도 나와 있어요. 구글에 검색해도 나오고. 이주 정책이에요. 이때 잡탕이 돼버리거든요. 완전히 이방인들이 막 이주해 오면서 잡탕이 되는데 혼합주의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17장 29절을 보시면 17장 2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이주되어 온 이방 각 민족이 각기 자기들 신의 우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이곳저곳을 채웠대요. 상상만 해보세요. 5만 잡신들이 지금 사마리아 전체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을 보시면 그런 와중에 여호와는 또 경외했대요.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라는 고을은 이때 이후로 이 시대 이후로 어떻게 변질됐대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수많은 자기들의 민족의 풍속대로 우상숭배를 했대요. 이제 풍속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34절 풍속, 40절 풍속, 계속 풍속 단어가 나옵니다. 이 풍속은 원어로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는 주의 율례와 규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 공의가 미시파트예요. 정의는 체다크고 공의가 원어로 미시파트인데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법이에요, 법. 체다카는 마음에 있는 도덕 윤리를 말하고 미시파트는 성문법을 말합니다. 기록된 법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미시파트를 쓰고 있거든요. 이방의 풍속, 미시파트. 즉 이방인들의 법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신의 법을 따라 살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율법을 따라야 되죠. 구약이니까. 그런데 미시파트를 이방신을 따랐대요. 그런데 33절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각종 우상도 섬겼다라고 하면서 풍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렇죠? 33절 풍속, 34절 풍속, 40절 풍속. 다 이방인의 풍속이에요. 이건 여호와를 경외한 거예요? 경외한 게 아니에요. 법 자체를 이방 걸 따르고 있는데 미시파트를?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 게 아니죠. 이게 혼합주의의 실체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본질은 법을 누구 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외국 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참 표현이 성경 말씀의 표현이 정말 암울하게 표현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암울하고 슬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신실했어요.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20명 북왕국 왕들이 다 엉망이어도
그들의 타락과 상관없이 참 신실했어요. 은혜로워요. 눈물 나요. 좋아요. 역시 은혜와 긍휼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고 촉촉히 적셔줘요. 게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그 근거 언약 자체가 막강한 예수의 언약이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되고 더 막강해요. 우리는 멸망조차도 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막강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 은혜가 한도 끝도 없어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은혜를 다 쓸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파워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씁쓸하지 않아요? 백날 은혜 받으면 뭐예요? 이스라엘처럼 점차로 우리의 인생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 인생 전체는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실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점차로 세속의 관습에 따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나 내가 따르는 관습의 법은 세속의 법이면, 우리가 점차로 내 마음에서 혼합주의가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타락한다면 내 인생 전체에 예수의 강력한 언약으로 근거한 그 은혜가 점철되어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 그대로 법적 보장 외에는 지옥 안 가고 훗날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무조건 갈 수 있다라는 법적 보장 외에는 내 삶에 평생 베푸신 은혜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되는, 너무나도 그 은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씁쓸하죠. 너무나도 씁쓸해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씁쓸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팽배한 신비주의, 율법주의, 기복신앙, 그 외에도 수많은 잡신들, 잡다한 이방의 관습들, 그것이 교묘하게 예수와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법을 잘못된 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국과 똑같다고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신비주의를 더 좋아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에너지원, 그들의 삶의 동기, 그들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신비주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북왕국처럼 관습을 따른 거예요. 교묘하게 예수와 혼합되어 있는데 아니라고요. 멸망전 북왕국 같아요. 말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나 아닙니다. 혼합주의는 반반이 아니라 완전한 배교예요. 배교. 저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좀 분별을 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진 상태에서, 기준은 다 똑같이 정해져서 이 공통된 기준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장민욱은 이 기준을 40점밖에 못 살았고 손영은 목사님은 90점 살았고, 이렇게 기준은 좀 통일돼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나는 40점이고 20점이고 80점이고 좀 이런 걸로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는데, 기준 자체가 중구난방 오만 잡신들이 다 있으니 좀 같은 기준 안에서 나의 모자람을 돌아보고 그러고 싶은데, 기준 자체가 하나의 기독교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기독교로 나뉜 것처럼 오늘날 중구난방이니 계속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마다 옳다 자기 신학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방금 읽은 그 구절 같아 보여요. 여러분 17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망한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수입해온 신들 목록이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탄식했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이고 또 구약을 설교로 다루고 하다 보니 웬만한 신들 이름은 압니다. 예를 들어 블레셋의 신, 데이곤, 다곤, 웬만한 신들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30절과 31절에 있는 이 새로운 수입산 신들의 이름은 저도 몰라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탄식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주님이 사랑하신 북왕국이 망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신들 수십 가지 신에 더하여 새로운 잡신들이 또 이렇게 30절과 31절에 또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북왕국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비판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할 때예요. 오만 새로운 잡신들이 또 들어와요.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는데 옛날부터 음모론이 있었던 게 일루미나티 뭐 이런 음모론이 있었어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자기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목숨이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하겠다고. 세상을 움직이는 뒤에 진짜 실세들이 있다고. 정치인과 기업인 말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인터뷰한 게 최근에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런 음모론들이 또 이야기가 되죠. 전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실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서 온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기독교에 영향을 주는 기독교인이 해요. 그래서 일루미나티의 상징 정우성이 이렇게 하고 찍고 아이유가 이렇게 하고 찍어도 이거 다 마귀들이라고. 그러면서 또 논리가 웃긴 게 트럼프는 잘하고 있대. 아니 그 논리가, 아니 트럼프도 가짜 아닌가? 전면에 나선 사람은 다 가짜라며요. 정치인들이랑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뒤에 실세가 있다며. 그럼 트럼프도 꼭두각시 아닌가? 그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막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게 이 잡신들이 신비주의 계열, 율법주의 계열, 그 다음에 뭐 메시아닉주 계열, 그뿐 아니라 정치와 결탁한 계열, 오만 잡신들이 대한민국 기독교에 가득해요. 그 밑에 댓글 보면은 추종자들도 많아요. 아주 골수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답답해요. 가령 박혁 전도자라는 사람, 누가 봐도 연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밑에 댓글들 보면 골수예요. 저는 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이미 빠져버렸어요. 신비주의 한번 빠진 사람들은요 그대로 계속 갑니다.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골수, 잡신들의 골수, 탄식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꼭 한국교회를 말할 것도 없어요. 정작 내 삶은 어때요? 내 삶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넘쳐요. 주님께서는 평생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신실한 은혜가 무색할 정도로 내 신앙은 어때요? 북왕국처럼 점차로 타락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은 무슨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어떤 관습과 어떤 풍속을 따릅니까?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내가 따르는 풍조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면,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똑같다면 나는 지금 어느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의 법입니까? 아니면 세속 사람들의 법과 교묘히 혼합된 겁니까? 점차로 타락해 간다 그랬어요. 점차로. 은혜가 무색하게 점차로 타락해 가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상실해 가는 내 모습이 안타깝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서 은혜 받아봐야 뭐해요? 법적 보장밖에 안 되잖아요. 천국 보내준다는. 여러분, 은혜가 같이 있어지려면 우리의 삶이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은혜 베푸는 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은혜 베푼다는 말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용서와 함께 뭘 떠먹여준다는 얘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뭘 주는 거거든요. 용서와 함께가 들어가요. 그러면 용서와 함께 지금 뭘 주는 건데, 이렇게 주는 자의 속마음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줄까요? 은혜는 소망 가운데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공허한 은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은혜의 이유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순전한 자들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함은 순전함이에요. 순전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근본과 기본, 기초에 더 집중해야 돼요. 제가 신비주의를 가령 비판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걸 비판하니까 또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너무 잘합니다. 하나를 강조하면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는 걸 잘 알아요. 위축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를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인터넷의 도움을 얻으면 좋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 아이도 인터넷을 쫙 사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으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채우면 좋죠. 근데 엄마들이 인터넷 제한하죠. 왜 그러죠? 마치 인터넷 다 나쁜 것처럼 1시간 이상 하지 못하게 제한하죠. 왜 그럴까요? 엄마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터넷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모를까요? 아니죠. 자녀가 연약하니까 거기에서 나쁜 것만 영향을 받을 것을 엄마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엄마라고 해서 자유롭게 풀어놔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신비체험 하세요. 자유롭게 풀어놔주고 싶지 않겠어요? 신비체험도 100개 하면 더 좋죠. 1000개 하면 더 좋죠. 그냥 복되고 은혜로운 건 다 많이 경험하면 더 좋죠. 왜 제한하고 왜 비판할까요? 신비체험 한 번 하면 우쭐해져서 신비가 전부인 걸로 알고 자랑하고 싶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함부로 놔두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그런 쪽으로 빠져들기가 쉬우니까 딱 근본 그거 하나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비판하는 거예요.
차라리 제한하는 게 나을 정도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 연약하니까. 안 그러면 근본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그 잡신 쪽으로 몰두해서 나아가니까. 내 아이가 인터넷 시켜놨더니 나쁜 것만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중독되어 버리는 것처럼, 신비에 중독되고, 그러니까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근본 빼놓고는 그냥 아예 안 보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너무 연약해요. 자극적이고 세속적인 혼합주의에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 믿는 건 줄 알아요. 너무 쉽게 중독되고, 너무 쉽게 몰두하고, 너무 쉽게 설득돼요. 너무 쉽게 골수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점점 더 점차로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려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기초를 더 다져야 돼요. 근본에 더 집중해야 돼요. 검 같은 말씀으로 칼날같이 분별해야 돼요. 지금 현재 엉망이 돼버린 이 무너짐을 다시 회복하는 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주님은 회복을 꿈꾸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회복은 가능해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엉망이 된 것 같아도 가능하고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점차로 무너져서 지금 세속 사람처럼 된 것 같아도 회복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은혜를 베풀며 은혜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준비는 분별이에요. 더 근본으로 돌아가자. 더 순전한 복음, 더 잡설이 없는 아주 깨끗하고 순전한 예수 복음 그 자체, 그 기준으로 계속해서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될 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알아채고 잡아채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틀 전쯤에 읽으셨겠지만 열왕기하 11장과 12장에는 쿠데타 사건이 나와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달랴가 먼저 쿠데타로 잘못된 정권을 만든 것을 재쿠데타로 회복한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쿠데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쿠데타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와, 진짜 완전히 망한 것 같은 때에도 회복이 가능하구나. 여기서 소망을 봤어요. 북왕국이 온갖 잡신으로 채워져서 점차 멸망해가는 17장을 볼 때는 절망했지만 이 11장과 12장에서 소망을 봤어요. 그리고 정말 잘 분별하고 기본 중에 기본, 정말 순전하고 바른 것 중에 바름을 결벽증처럼 순전하게 유지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가 이 시대에 쓰임받겠구나 라는 것을 11장과 12장에서 알았어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이미 읽으신 여호야다 대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는요, 우리 이제 곧 있으면 역대기로 들어가거든요. 역대기에도 나와요. 더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온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정말 바르고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바른 사람, 참 순전한 사람, 잡신들이 없는 사람, 잡념이 없는 사람, 올곧은 사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그가 하는 행동들이나 일으키는 쿠데타의 모습들이나 정책들, 그가 행한 정책들을 보면 와, 이 사람은 정말 바르고 순전한 것만 쫓는 사람이구나. 정확하게 바른 것을 아는 자구나. 그 바름을 분별함으로 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쓰임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시대상은 최악입니다. 망하기 직전처럼 보여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시대상 속에서도 뭐가 바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놨다가 쿠데타 일으킨과 동시에 발음으로 탕탕 나라를 세워나가요.
혼탁해진 사회에서 같이 혼탁해지고 막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순결한 것을 영분별을 딱 가지고 있다 보니 매우 혼탁한 세상에서도 준비되어 있다가 기회가 오는 순간 다시 질서를 세운다고요. 그래서 신비주의 막 이런 데 혼탁해지지 말고 아주 근본적인 것으로 날카롭게 분별하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순전함을 분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왕국 다 엉망이었죠. 왜 이때가 최악의 시대예요? 아합 왕조가 있던 시대라서 그래요. 아합 왕조가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온 나라를 바알 국가로 바꿔버린 거 아시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그 정도로 바알 국가로 만들어버렸어요. 아합 왕조가 북왕국 전체를 바알로 도배를 해놨죠. 그런데 그 시점에 남유다는요, 지금 여호야다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남유다는요, 여호사밧 왕은 비교적 괜찮은 왕이었지만 아합 왕이랑 너무 친했던 단점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빠의 이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그것만 답습해서 아합 왕 딸과 결혼을 해버려요. 그게 아달랴예요. 즉 여호람 왕이 결혼한 아달랴라는 여자는 아합과 악녀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 두 엄마 아빠 밑에서 나온 딸이니 아달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상상이 되실 거예요. 악녀 이세벨의 딸로서 이세벨 복사판이에요. 그런데 그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은 거예요. 여호람 왕이. 그리고 죽고 그 둘 사이에서 아하시아 왕이 나왔어요. 남유다 왕으로.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돼요? 북왕국에서 쓰임받았던 예후에게, 예후가 아합 왕조 다 죽이죠.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아합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과 관련한 사람들 다 죽이죠. 친인척. 멸절시켜버립니다. 엘리야가 예언했던 그대로 너의 가문이 하나님이 멸절시키실 거다. 예리한 그대로 예후가 다 멸절시킬 때 아하시아도 죽어요. 예후의 손에.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도 죽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네. 아달랴가 보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 죽는 날 아달랴가 도끼를 품어요. 이 여자가. 남유다에 있는 다윗의 후손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학살이 일어나요.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왕자들은 다 죽여요. 근데 이거 마귀짓이에요. 왜?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핏줄을 다 끊는다? 이거는 메시아 구속사를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귀예요. 아달랴가 지금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이더니 본인이 여왕이 됩니다. 그게 아달랴 통치 시절이에요. 여호야다가 살았던 시대. 이 아달랴가 통치했을 때 자기 엄마가 북왕국에 저질렀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이세벨이 엣바알의 딸이에요. 바알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리고 시돈의 공주예요. 시돈은 바알의 본산지예요. 바알 신앙의 본산지. 그래서 아합에게 시집 왔을 때 이세벨이 바알 신을 수입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왕국 전체를 바알 신으로 깔아버렸어요. 아달랴가 무슨 짓을 했냐면 남왕국은 노골적으로 바알을 그렇게 섬기지는 않았어요. 남왕국은. 그런데 아달랴가 여왕이 됐을 때 바알 신전을 공개적으로 세웠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았고 자기 엄마가 한 것처럼, 그리고 바알의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아달랴가 그 짓을 했다고요. 남왕국을 북왕국화했다고요. 최악의 시대예요.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시대가 남북 공통적으로 그 시대에 임했다고요. 이때 여호야다가 있었어요. 준비된 사람이 여호야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붕괴되고 엉망진창인 시대에 순전한 복음, 순전한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순결하게 가치관을 정립해 놓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여호야다라는 거예요. 여호야다는 남유다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가 준비된 자로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남유다를 재건하는데 이 장면이 너무나도 멋져요. 먼저 그는, 여호야다는 이 혼탁한 시대에 자기도 포기하고 있었겠죠. 시대상을 보세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여호야다가. 엉망진창인데. 자기도 포기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사인을 분별합니다. 어떻게 분별해요? 아달랴가 왕자들 다 죽일 때 한 명이 도망와요. 한 명이 살아나요. 왕자 중에 하나가. 완전 갓난애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아스. 요아스와 그를 돌보는 유모가 용케 숨어요. 다윗의 등불, 그 혈통이 살아남은 거예요. 한 명, 딱 한 명. 그 누가 살려놓은 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하나님의 섭리겠죠. 그런데 그 아이를 빼돌린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의 누나예요. 여호셰바. 즉 요아스의 고모가 되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누나니까. 근데 이 여호셰바가 요아스 갓난아기를 숨기고 빼돌립니다. 용기 있게. 근데 이 여호셰바가 누구의 아내예요? 여호야다 아내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왕족이 다 죽을 수는 없어. 요아스 갓난아기를 빼내는데 여자의 몸으로 일단 빼냈어요. 왕궁에서, 학살 속에서.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남편이 어디에서 일해요 지금? 자기 남편이 성전 대제사장 아니에요.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보, 성전에 숨겨야 될 것 같아요. 성전에 유다 지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적으로. 성전 내부로. 거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호야다가 이때 주의 섭리를 깨달아요.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구나. 주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살리시는구나. 이 엄청난 타락한 시대에 북쪽에서는 아합 정권이, 남쪽에서는 아달랴 정권이 난리를 피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 작은 등불 하나를 살리시는구나. 이걸 여호야다가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성전 깊숙한 곳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숨겨요. 그러면 아무도 못 찾죠. 못 들어오는데. 숨겨놓고 7년을 기다려요. 이 동안에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주님의 때를 보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완벽한 쿠데타.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걸 일으키는데 안식일을 택해요. 여러분들 다 읽으셨잖아요. 11개 나오는 내용 하고 있는데. 안식일을 택합니다. 왜? 왕궁 친위대가 안식일 날에는 교대를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날에는 비번과 당번이 교대되는 때예요. 여호야다가 뭐라고 말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1개? 다 읽으셨을 텐데 지금 당번인 자들은 세 패로 나누어 여기와 여기와 여기를 지키고 지금 비번인 자들은 두 패로 나누어 앞뒤 문을 지켜라 이렇게 말한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여호야다가 전략을 세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 날 왜 쿠데타를 일으켰냐면 순간적으로 비번과 당번이 바뀌면서 군사력이 2배가 되거든. 군사력이 2배가 되는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교체될 때니까. 그래서 이 적재적소에 이 2배의 군사력을 배치합니다. 근데 아달랴와 그의 사람들은 성전 안에 왕족이 숨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호야다만 알아요. 그래서 5개의 부서로 배치하여 성전에서 왕 즉위식을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 길목을 막아서요. 그걸 다 계획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속에, 성전 속에 왕자가 숨어 있다는 것은 7년 동안 숨겨왔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완전히 숨겨왔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생각지도 않게 어디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숨어있던 성전에서 군사력의 호의를 받으며 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기름 붓고 즉위식을 올려버립니다. 사실은 다윗 왕가의 왕이 살아있었다라면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쿠데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순간 아달랴는 반역자가 된 거예요. 아달랴를 잡아라 하고 잡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군사를 이끌고 바알 신전으로 가서 바알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예후가 했던 것처럼 속 시원하게 이렇게 쿠데타를 성공시키거든요. 그런데 한편의 드라마가 같이 했는데 여호야다가 주님의 기회를 딱 잡아서, 이때 멋진 게 뭔지 알아요? 본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달랴의 편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달랴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근데 여호야다의 이 바른 사람의 편에 붙었던 동역자들이 누구냐면요, 가리 사람 백부장들이 여호야다 편에 붙어요. 이 가리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너무 멋있어요, 사실. 막 이 부분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막 감동적이고 울컥해요. 왜 그러냐면 이 가리 사람들이 왕국 친위대예요. 왕궁 친위대, 궁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렛 사람들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렛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다윗의 친위대예요. 다윗이 옛날에 다윗의 용사들 목록봐도 나오는데, 다윗의 진짜 곁에서 지켜왔던 친위대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렛 사람과 브렛 사람들이 다윗 곁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목숨을 지켰던 최측근 친위대는 외국인이에요. 그렛 사람이 누구냐면 크레타 섬, 아테네,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로 된 친위대가 다윗 곁에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충성심이 깊냐면 압살롬이 반란했을 때 다 다윗을 떠났어요. 이때 다윗의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 친구들이 나를 다 버렸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윗의 시편에 도주하고 있어요. 내 친구들이 다 압살롬 편에 붙었어. 이때 다윗 그렛 사람 이때라는 장군이 다윗의 도피길에 나와서 엎드려 내가 왕을 섬기겠다고 말한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렛 사람 이때 친위대장이에요. 외국인 용병대를 데리고 있는 친위대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때에게 너는 나를 떠나라. 나는 이제 떠나가고 있는데 왜 나를 섬기려 하느냐. 그랬더니 이때가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병사들은 오직 왕만 섬기겠나이다라고 하죠. 그 정도의 충성을 가진 친위대예요. 그 그렛 사람들의 크레타 사람들, 그렛 사람들의 후예가 가리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친위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실 친위대를. 그런데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지금 분별해서 누구 편에 붙은 거예요? 여호야다 편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감동적인 건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여호야다가 성전 곳간 가장 깊은 곳에 있던 무기와 방패를 꺼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넣어놨던 다윗 시대 군대의 창과 방패를 그들에게 나눠주니라라고 돼 있어요. 즉 다윗의 그 친위대들, 그 후예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여호야다에게 붙었을 때 여호야다가 그들의 무기를 버리고 다윗 왕의 무기를 꺼내주는 거예요. 다윗의 그 당시의 군대들의 무기를, 다윗 왕의 창과 다윗 왕 군대의 방패를 가지고 너희 조상들처럼 다윗 왕권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요아스를 즉위시키고 그 사람들의 힘을 힘입어 모든 쿠데타를 완성시킨 거예요. 다시 그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런 후에 여호야다가 멋있는 게 바로 계약을 하는데, 이 언약 갱신은 누가 주로 하냐면 여호수아가 했고요, 사무엘이 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영적인 사람들이 언약 갱신을 했는데 여호야다가 그냥 쿠데타만 정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과 왕이 계약하게 해요. 왕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서약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계약시키고요,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계약시킵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들을 계약시켜요. 삼각형 계약을 시켜요.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다시 세웁니다. 여호수아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나 했던 그 일을 여호야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운 거예요. 그날에 남유다의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질렀다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열왕기에. 다시 회복된 거예요, 나라가. 북왕국은 계속 멸망의 쪽으로 갔지만 남유다는 이때 한번 여호야다라는 준비된 사람 때문에 한번 다시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고 기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이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 요아스라는 갓난아기를 살려 자기 앞에 데리고 온 순간 준비된 자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구나. 때를 기다리고 순결함을 유지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오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가 나의 손에 잡히는 순간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순결한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유다에 두신 다윗의 등불이 다시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서 왕실 묘지에 묻혀요. 다윗의 후손들만 묻힐 수 있는 다윗의 묘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역사 전체에서 유일하게 다윗 핏줄이 아닌데 외부인인데 다윗 왕가의 묘실에 묻힌 유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야다예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다윗 왕가의 묘실에 같이 묻히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을 정확하게 캐치하여 준비하였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를 하나님은 높여주셨어요. 다윗 왕실에 함께 묻힌 여호야다처럼 우리도 쓰임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찾고 계세요.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만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꿈이 소망이 회복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회는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결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 회복의 기회를 붙들어 나도 교회도 나라도 회복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한국교회의 회복에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별의 때입니다. 엄청난 혼합주의와 지금 남쪽에는 아달랴, 북쪽에는 아합, 난리인 것 같은 때가 지금 한국교회예요. 엄청나게 혼합스럽고 혼란스럽고 난리예요. 이때 분별함에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섞여 있는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순전함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다가 진짜 회복의 날에 준비된 순전함으로 여호야다처럼 회복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워도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호야다와 요아스를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의 소망이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야다와 같은 시대의 일꾼을 찾고 계세요. 시대가 어둡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 영적 상태가 어둡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 또 한국교회가 어둡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소망을 가지고 일으키시려고 해요. 분명히 잡을 기회가 올 거예요. 여호야다가 7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분명히 기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오직 순전한 말씀을 잘 준비하여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